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6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0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우리 사람들은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을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들에게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 사회는 빠름, 스피드, 이 빠름을 중요한 덕목으로 여깁니다. 우리는요, 즉각적인 만족을 주는 문화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몇 초면 내가 원하는 영화, 드라마를 선택해서 볼 수 있고요. 또 몇 초면 내가 원하는 음악을 선택해서 들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 속에서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불필요한 시간 낭비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상된 시간을 초월하면 불편한 마음이 생기고 불평이 나오고 짜증이 발생하는 것이 현대인들의 모습이지요. 이렇게 현대인들은 기다림에 서툽니다. 잘 기다리지 못해요. 사람이요, 어떤 대상, 사물에 대해서 집중하는 평균 시간, 의도적으로 집중하면 오래 집중할 수 있겠지요. 그거 말고 의도성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한 대상을 집중하는 평균 시간에 대한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 연구 결과를 책에서 읽었는데요. 2000년도에 첫 연구를 했습니다. 그때 평균 집중 시간이 12초였어요. 그리고 15년 후에 다시 또 이 연구를 했습니다. 2015년에 연구를 해보니까 평균 집중 시간이 8초로 줄어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은 어떨까요? 현대사회, 공식적으로 현대인들의 평균 집중 시간이 금붕어보다 1초가 적습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보시면 막 넘기잖아요. 집중을 못해요. 금붕어보다 1초가 적은 것이 현대인들의 평균 집중 시간이라고 합니다. 빠름을 미덕으로 여기면서 추구하는 우리 모두의 특징, 일반적인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기다림은 추구해야 할 덕목이 아니라 제거해야 할 악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이것을 기다림 혐오증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너나 할 거 없이 기다림 혐오증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은 기다림을 무모한 시간 낭비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자주 기다림을 요구하세요. 성경에 나오는 기다림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그 본문을 살펴보면 거의 대부분 믿음과 연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림은 성숙한 믿음을 위한 꼭 필요한 과정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7세기 영국의 유명한 시인이자 정치가였던 존 밀턴, 그는요 42살 젊은 나이에 시력을 완전히 상실하고 맙니다. 신실한 크리스찬이었던 그는요 시력을 상실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암흑 속에서 작은 노래라는 뜻의 소네트 19라는 제목의 시를 씁니다. 그 시에 이러한 문구가 나옵니다. 서서 기다리기만 하는 사람들도 그분을 섬긴다. 자, 그리고 10년 후에 그는요 마찬가지로 하나도 보이지 않는 그 암흑 속에서 위대한 작품 신라권을 발표했습니다. 그저 서서 기다리기만 하는 사람들, 그 기다림이 믿음의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실천으로 보신다라고 하는 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대림절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주어야 할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인 거예요. 이 대림절에 주님을 기다리는 여러분들,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여러분들, 주님께서 주실 여러분의 기도의 그 응답을 기다리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그러한 기다림은 무모한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섬김의 실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은혜해 주시고 반드시 응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도 그렇게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들은요 장터에 서서 이를 만날 때까지 그저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도원 주인은 그 장터로 찾아갑니다. 한 번 간 것이 아니에요. 여러 번 찾아갑니다. 그리고 자비를 베풉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1절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주님은 포도원 주인과 품꾼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사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는요, 당시 유대인들이라면 척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주님은 그들의 일상적인 이야기, 그들의 피부에 와닿는 주제로 비유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이 포도원 주인과 품꾼의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당시 이스라엘은 일반적으로 9월경에 포도원에서 추수를 했습니다. 그 추수 때가 되면 품꾼들이 많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포도원 주인은 장터로 나가서 품꾼들을 불러서 포도원으로 데리고 옵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 장터는 자신의 노동을 통해서 하루에 일당을 벌기 위한 일용직 노동자들이 모이는 장소이지요. 인력시장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인력시장은요, 아침에 해가 떠오르기 전에 새벽에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노가다라고 하지요. 일본어에서 온 표현인데 순화하면 막노동, 특별한 기술이 없이 노동을 통해서 일당을 벌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물론 그곳에는 기술자들도 있어요. 토목 기술자, 미장, 철근, 타일 이런 기술자들도 옵니다. 그분들은 대접을 받아요. 그 외에 대부분의 일꾼들은 막노동으로 하루에
일당을 벌기 위해 그곳으로 모여듭니다. 그 새벽에 일꾼을 찾는 사람들이, 일꾼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인력시장으로 몰려듭니다. 그러면서 아저씨, 아저씨, 아저씨 하고 불러서 데리고 갑니다. 그러면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들은 공사 현장에 가서 땀 흘려 일하고 하루의 품삯을 받게 되지요. 그런데 인력시장에 사람들이 모인다고 다 부름받지는 못합니다. 아침에 해가 떠오를 때까지 그곳에 기다리고 있어도 일을 얻지 못하는 수가 있어요. 그 인력시장 주변에는 인력사무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오전 내내 기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일이 없기도 합니다. 제가 이 스토리를 어떻게 이렇게 자세히 잘 알까요? 저도 인력시장에서 일을 해보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대학생 때 군입대를 위해서 이제 휴학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군대 가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좀 강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 입대 전에 선교 훈련을 받게 됐습니다. 그 선교 훈련으로 인해서 결국 제가 이제 목회자의 길을 가게 됐는데요. DTS라고 하는 선교 훈련이었습니다. Discipleship Training School. 국제 YWAM, 국제 YWAM이라고 하는 선교 단체에서 주관하는 6개월짜리 훈련이었어요. 3개월은 주로 선교에 대한 전문 강의를 들어요. 합숙 훈련합니다. 공동체 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직장이든지 뭐든지 다 내려놓고 그곳에 모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3개월은 세계 각지 주어진 선교지로 가서 3개월 동안 선교 실습을 합니다. 이 훈련 과정을 위한 비용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그 과정이 시작되기까지 한 달 정도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다른 아르바이트를 구하기 어려운 애매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인력시장에 딱 나가봤습니다. 새벽 기도를 마치고 교회에서 나오면 첫 버스가 교회 앞을 지나갔어요. 새벽 5시 40분이었습니다. 그 버스를 타고 터미널까지 딱 가면 그곳에 이제 인력시장이 형성이 됐습니다. 지금도 저는 그 이름이 기억이 나는데 대한인력사무소였습니다. 6시 10분에서 15분 정도 그곳에 딱 도착하면 저보다 먼저 온 아저씨들도 있고 늦게 온 아저씨들도 있는데 대부분 그 시간에 모여서 그때부터 서서 기다리는 거예요. 서서 기다리면 이제 저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한 달 정도 일을 했는데 젊은 대학생이다 보니까 대부분 부름받아 가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름받지 못한 날이 있었어요. 그래서 해가 뜰 때까지 서서 기다리다가 그래도 안 돼서 그 대한인력사무소에 들어가서 오전 내내 앉아 기다렸는데도 일이 없었던 날이 있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벌써 20년도 더 된 이야기인데 오래된 그때 기억이 새록새록 떠올랐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일이 없어서 장터에 서서 기다리고 있는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그리고 포도원 주인이 와서 이들을 불러주었을 때 이들이 어떤 마음으로 포도원에 들어갔을까 하는 그들의 이 마음, 생각이 그대로 느껴지고 공감이 되었습니다. 본문의 포도원 주인은 이른 아침에 시장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일꾼들을 불렀어요. 포도원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일을 시켰습니다. 자,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이 포도원 주인은 다시 또 장터로 나갔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제3시에 유대 시간 제3시는 우리로 말하면 오전 9시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시간에 장터로 인력시장으로 나가서 일꾼을 불러오는 경우는 희박합니다. 그래서 일꾼들도 대부분 집으로 다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은 그 시간에 다시 인력시장으로 나갔습니다. 나가보니까 집으로 가지 않고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여러 번 반복돼서 나옵니다.
놀고 서 있는 사람들, 이 표현 한국어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헬라어 원문을 보면 무슨 재밌는 놀이를 하면서 논 것이 아니에요. 할 일이 없어서 그저 서서 기다리고 있는 형국입니다. 주인은 그들을 데리고 가서 일을 시킨 거예요.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포도원 주인이 다시 또 장터로 나갑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제6시는 낮 12시, 제9시는 오후 3시입니다. 제11시는 오후 5시예요. 이 시간에 장터로 나가서 인력시장으로 나가서 일꾼을 불러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실 그 시간에 데려오는 것은 지혜롭지 않게 보입니다. 그 시간에는 하루 일과 마무리하는 때이지요.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이 포도원 주인은 그 시간에 나가서 품꾼들을 데리고 와서 짧은 시간이지만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줍니다. 그날의 일과가 다 마쳤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품꾼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제11시 저녁 5시에 온 일꾼부터 한 데나리온씩을 줍니다. 한 데나리온, 예수님 시대의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자, 그런데 아침 일찍부터 와서 일한 사람들이 이 주인에게 불평을 합니다. 원망을 하면서 따집니다. 우리는 아침 일찍부터 와서 일했는데 어찌된 것입니까?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과 똑같은 품삯을 준다는 것이, 이것은 공평하지 못합니다. 그에 대해서 주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13절 14절 말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그렇지요. 주인의 이 행동은 전혀 부당하지 않습니다. 그날 아침에 일꾼들을 부르러 갔을 때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 여기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 그곳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한 데나리온씩을 주는 것은 주인의 자비이지요. 은혜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구절에 나오는 주인의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 초대교회 교부들, 중세 종교개혁자들, 현대 신학자들은 한 목소리로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공로에 따른 보상이 아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물이다. 여러분, 아침에 제일 일찍 포도원으로 들어가서 일한 이 사람들, 그들은 주인으로부터 응당한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 외 모든 사람들은 보상이 아닌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사실 제일 처음 부름받은 이 사람들도 감사할 일입니다. 은혜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요, 부름 못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저 장터에 하루 서서 기다리면서 하루 허비했을 수도 있습니다. 인력시장에 서서 해가 뜰 때까지 기다리고 인력사무소에 기다려도 일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름 받았잖아요. 일을 했잖아요. 그리고 주인으로부터 응당한 보상도 받았잖아요. 감사할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전 9시, 낮 12시, 오후 3시, 저녁 5시에 부름받은 이 일꾼들, 품꾼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부름받아서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할 때 어떤 마음으로 했을까요? 자기들에게도 주인이 한 데나리온의 보상을 주었을 때 그들은 어떤 마음으로 그것을
받았을까요? 우리 교회는 새벽에 지금 모세오경을 쭉 강해하고 있습니다. 성경 공부하듯이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고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확정하는 사건이 시내산 언약이지요.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음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때부터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 오래전부터 부르심을 받았고 섬기면서 예배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에 제일 처음 장터에서 부름받은 이 일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외에 오전 9시, 낮 12시, 오후 3시, 저녁 5시에 부름받은 사람들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전파된 복음, 그 복음을 듣고 주님께로 돌아온 모든 민족들, 모든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그 복음을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주의 몸된 교회의 성도로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오전 9시, 낮 12시, 오후 3시, 저녁 5시에 부름받은 포도원 품꾼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요, 그저 아무 공로 없이 서서 기다렸을 뿐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신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불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불러주셨고 이 몸된 교회의 성도로 주님이 불러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부름받은 우리들은 그 불러주신 주님을 위해서 어떤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할까요? 오전 9시, 낮 12시, 오후 3시, 저녁 5시에 부름받아 포도원으로 들어간 이 일꾼들은 어떤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했을까요? 12월에 들어서면서 곳곳에 크리스마스 트리가 설치가 됩니다. 우리 교회도 지난주에 트리를 설치했잖아요. 그리고 여기저기에서 성탄절 캐럴이 들려옵니다. 이때가 되면 제일 흔하게 듣는 이야기, 또 캐릭터, 산타. 성탄절의 주인공이 예수님인데 엄한 대상이 그 주인공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불편해서 저는 산타 이야기 썩 좋아하지는 않지만, 그런데 그 산타 이야기 속에서도 복음적으로 해석해 볼 만한 내용이 하나가 있어요. 루돌프 사슴 이야기입니다. 산타가요, 술록이 끄는, 사슴이 끄는 썰매를 탄다라고 하는 이미지는 이게 아주 오래된 이미지예요. 그런데 그 술록 가운데, 사슴 가운데 이름이 루돌프가 등장하는 것은 그렇게 오래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시카고에 있는 어느 백화점 홍보부에서 근무한 로버트 메이라고 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이 직원이 1938년도에 그 백화점 홍보 책자에 그려놓은 캐릭터가 최초의 루돌프 사슴입니다. 그 책자에 캐릭터도 그려놓고 이야기도 실었어요. 자, 그런데 이 루돌프 사슴 이야기는 사실 슬픈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캐릭터를 만들고 이야기를 쓴 로버트 메이라고 하는 직원은요, 어릴 때 따돌림을 많이 당했어요. 그런데 성장을 하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았는데, 딸을 낳았는데 이 딸도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버트 메이가 자신의 어린 시절을 회상하면서 또 딸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 쓴 이야기가 이 루돌프 사슴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그 이야기에서 나오는 사슴 루돌프, 다른 사슴들과 다르게 생긴 게 있어요. 뭐죠? 코가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모든 사슴들이 놀려대며 웃었네. 우리로 말하자면 이런 거잖아요. 야, 이 돼지 코야, 야, 이 들창 코야, 야, 이 매부리 코야, 야, 이 낮은 코야, 뭐 이렇게 놀리는 거예요. 이렇게 놀리니까 루돌프가 마음이 어렵고 힘들고 하면서 외톨이가 된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 산타가 나타났습니다. 산타는
전혀 다른 평가와 인정을 해줬어요. 루돌프야, 너의 코가 정말 밝구나. 너처럼 이렇게 멋진 코를 가진 사슴이 다시는 없을 거야. 이렇게 인정해 준 거예요. 그리고 어느 안개가 자욱한 성탄절 날 산타가 루돌프에게 요청을 합니다. 너의 코가 밝으니 썰매를 끌어주렴. 이 이야기를 들은 루돌프가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감격이 몰려오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감격과 열정과 흥분 속에서 죽도록 충성했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지금도 겨울이 되면 이 루돌프는 그 무거운 산타와 더 무거운 선물 꾸러미가 실려있는 썰매를 제일 앞장서서 끌면서 세계 각지를 돌아다니고 있다는 아름다운 전설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헌신하는가? 왜 충성하는가? 이 루돌프 이야기에서는요, 루돌프가 은혜와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인정해주고 불러주는 그 주인의 부르심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치지 않고 멈추지 않고 달린다는 이야기지요. 여러분, 부르심은 은혜입니다. 부르심은 감격이에요. 9시, 낮 12시, 오후 3시, 저녁 5시에 부름받은 이 부름, 이거 사실 말도 안 되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말도 안 되는 은혜를 받고 나니, 그 말도 안 되는 은혜를 깨닫고 나니 달라지는 거예요. 남다른 충성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 받은 사람들의 마땅한 삶의 모습입니다. 살아가는 우리 한두리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오전 9시, 낮 12시, 오후 3시, 저녁 5시에 부름받은 포도원 품꾼들입니다. 우리는요, 그저 서 있었을 뿐입니다. 주인이 오셔서 불러주신 거예요. 포도원으로 불러주셨고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불러주셨고요. 이 주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한 데나리온 구원과 영생을 주신 것입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신 은혜, 말도 안 되는 이 큰 은혜, 이 큰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어떠한 헌신과 충성을 해야 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를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주의 몸된 교회의 성도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 귀한 부르심은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요 축복이며 구원과 영생으로의 초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부르심에 헌신과 충성으로 응답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주여, 제가 여기 있사오니 저를 써 주옵소서라는 이사야의 고백이 저희 모두의 결단과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주이시며 이 대림절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